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매 주일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매 주일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실 때마다 손잡아주고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일부 예배를 신설하면서 같은 설교를 두 번 하니까 재밌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이 또 2부 예배 또 드리셔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제 안에 은혜가 돼요. 이게 체화가 돼요.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 들을 때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것이 들려져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는 몇몇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작은 예배를 섬겨주시느라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셔서 지금 이렇게 한 번 듣는 거하고 또 다르게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이나 유튜브에 이 설교 영상이 아침 새벽에는 30분 이내에 제가 올려요. 주일날에는 이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후에는 딱 올리거든요. 예배 이게 설교를 이렇게 즉각 올리는 교회가 몇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그 작업해서 설교만 딱 올리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저녁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두 번째 들으실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이 마음속에 또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신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를 또 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말하는 목사도요. 이렇게 2부 예배 때는 또 어느 부분이 또 강조가 돼가지고 어느 부분의 이야기가 좀 더 제 마음이 확 담겨 있는 그런 설교를 또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계획하면서 살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일주일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다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나요? 안 해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많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해요.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자,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여러분도 다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의 삶에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만 내 거예요. 제가 늘 자주 그런 얘기 하죠. 내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거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성경책 있지만 이거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굴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건 중요하다 해서 내가 한두 장 찢어가지고 갖고 다녀야겠다 해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건 제 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이 항상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내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서 그래. 하나님이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많은 거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이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 뭐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내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지만 한 번씩, 두 번씩 아니면 자주 하나님이 내 계획을 트실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인생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권사님의 인생은 권사님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집사님의 인생은 집사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 시작.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이제 속으로 무슨 말씀? 내 인생은 내 거지. 40년 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기억하시죠?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제목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이 노래가요 40년 전에 방송 금지곡으로 금지를 당했던 때가 있어요. 왜? 가사가 너무 반항적이라고. 근데 그 가사 전체를 보면요, 이 노래 가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살펴보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 인생의 삶에 코치를 했겠죠. 자녀가 듣기에는 그거 다 잔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원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온 길이 내 인생은 될 수 없으니 이제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인 줄은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거,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부모님에게 하는 소리예요. 부모님에게. 내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내 인생을 좀 내버려 달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독립선언을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러한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항적이라고 금지를 시켰어. 방송에 이거 방송하지 마 하고 국가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 자, 그런데 이 가사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독립적인 삶을 주장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런 나름대로 뜻이 있죠. 의미심장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살겠다고. 내 인생은 내 거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개입하지 말라고.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나도 이제는 나 혼자 책임질 수 있으니 나한테 맡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나 그렇게 맡겨져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서 힘써서 내 자아가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실력과 내 경험과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 벗어나며 하나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삶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듣고 그 말씀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내 인생을 내 것으로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잘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시편 100편 3절에 말씀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참 좋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표현이 시편 100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 아침마다 한번 기억하셔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소식인 거죠. 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죠.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기 때문에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계획이 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잘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바가 어그러지고 내가 계획했던 바가 다 틀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 괴로울 때 자꾸 매일같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며 살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계획이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그 다른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도 내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져도 마음은 평안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른 계획을 지금 이루시려고 내가 원했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틀어졌지만 나는 내 인생 하나님 것인 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난 믿어.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덮게 돼요. 스트레스 0이에요. 0. 하나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아침 기도문을 쓰면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쓸 때 이제 카톡에 그 기도문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전체 보기를 하지 않고 한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려고 제가 그 양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쓰다 보면 이거는 뺄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걸 다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 전체 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야만 이제 전체가 딱 보이게 되죠. 그런데 한 페이지에 담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거를 제가 가급적이면 항상 놓여. 그게 빠진 날은 페이지 수에 요 영향을 미쳐서 그거를 뺄 때도 있는데 그걸 항상 놓죠.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항상 내 삶을 맡기는 삶. 왜? 내 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나를 거기로 이끌고 계신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 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8절에서 다름이니라. 9절에서 높음이니라. 자,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이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다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딱 적합해요. 내 계획이 너희의 계획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또한 동시에 이사야 55장 9절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계획이 틀어져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니까.
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 이래요? 그럴 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높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주안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나와는 다르지만 나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망하게 되죠.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남유다 백성들 자꾸 이러면 너희들 망해 라고 심판을 경고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한 200여 년 채 지나지도 않아서 남유다는 진짜로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36년이에요. 그 거의 배나 가까운 70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제시대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팔려가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조부모 세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36년이에요, 고작. 고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70년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70년의 세월 동안의 바벨론의 고통을 겪는 그런 남유다 사람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한 200여 년도 훨씬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가지고 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내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여기 사나운 날짐승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한 사람을 내가 부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사나운 날짐승을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하고 선지자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46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계획해서도 잘 시행이 안 될 때 많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은 이런 거죠. 시편 33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계획은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요 영원히 서요. 반드시 그 계획대로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계획,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반드시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 46장 11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이것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한 사람은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셉의 이야기고요. 또 한 사람은 욥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어요. 욥의 인생의 삶이야말로 참 고난은 많았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욥의 인생의 삶은 사실은 아주 형통한 삶이었어요. 자녀가 10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에요.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았어요.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욥의 가정은 참 부요했거든요. 동방에서 아주 부요한 자고 믿음 안에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뜻하는 바대로 다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어느 한날 사탄이 욥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사탄은 욥의 삶은 다 망가뜨렸어요. 10자식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날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일도 인해서 도적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욥에게 몹쓸 병이 걸려서 기와장을 깨뜨려가지고 이 몸에 얼마나 가렵고 종기가 나고 옛날에는 피부병이 제일 죽을 병 아니에요? 조선의 많은 왕들도 종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벅벅 긁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아내는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0자식을 다 죽이시더니 모든 재산 다 사라지게 하시더니 나에게는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죽어가게 만드시다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욥의 그 고난의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읽게 되는데 이제 결론은 욥기 4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욥기 42장에서 그 앞에 장에서 몇 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욥이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욥은 이제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욥기 42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말하는 첫 번째 고백 속에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욥기 42장 3절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 하나님, 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랬습니다. 이 재난 앞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떠버렸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주절주절 말하면서 원망했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면서 그렇게 말한 자가 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이 이야기의 고백을 들으시고 욥의 삶을 역전시키세요.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세요. 다시 재산을 다시 그에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은 반전이 있어요. 욥기 1장에서 자녀들이 10자녀가 다 죽었죠. 42장에서 10자녀를 그대로 다시 주세요. 아들 7, 딸 3 그대로 주세요. 그래서 2배가 됐어요. 하늘의 10명, 땅의 10명. 2배가 된 거예요. 욥기 1장과 42장을 읽다 보면 재산도 2배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렇게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42장의 그 뒷부분을 읽다 보면 그 숫자가 욥기 1장에서 잃어버린 숫자에 꼭 2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가 몰랐던 계획을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욥기 42장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내 계획은 틀어질지 몰라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 계획에 복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문에 시편 20편 4절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계획을 할 때마다 아침 기도문처럼 먼저 계획하기 전에 이 계획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계획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일을 힘써 행하되 더러는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함께 기도 썼던 것처럼 그 계획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가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간 과거여도 지금 나는 내 과거가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자,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미움받는 것을 넘어서서 빈 우물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어요. 가까스로 건져져 가지고 이제는 살았나 싶었는데 형들이 그냥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우여곡절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가뭄이 찾아오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도 곡식을 얻으려고 이 애굽 땅에 찾아왔어요. 요셉을 만났죠.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라갔다가 2번째 내려왔을 때에는 이제 요셉이 또 다시 은잔을 숨기면서 이제 찾아왔던 막내 아들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는 요셉의 그 은잔을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덜커덕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면서 내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서 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을 여기다 두고 가면 내 아버지가 그냥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겁니다 하면서 내가 이 동생을 담보로 내가 나왔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을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해요.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이 마음에 그 울음을 참지 못해서 통곡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요 얘기까지 들을 때는 아마 이 형들이 까무러쳤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우리 동생 요셉이라니, 이 애굽의 총리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셉의 얘기는 복음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가 이제 압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여기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가지고 이 애굽 땅에다 나를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내가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나를 여기로 보냈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셉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나는 몰랐는데 오랜 동안에 형들을 원망하고 내 마음 너무 괴로웠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고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의 생각보다는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듯 내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로 인해서 그 6년 7년 동안에 이 요셉의 모든 식구들은 배부르게 살 수가 있었어요.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렇고 온 주변 나라들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얻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아하실 것을 해피엔딩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다 지냈어요. 이제 형제들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몰려와요. 예전에 우리 동생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50장의 이야기에서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자기 동생에게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요셉이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이 요셉의 이야기가 복음이죠. 형들에게는 진짜 복음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50장 19절, 20절, 21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해 줬어요. 이것이 요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애굽에 왔고 큰 구원을 이루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도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를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가 계획이 다 틀어졌어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상황은 그대로인데 나를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명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선을 이루시는 것 중에는 나의 이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을 소망해요. 내게 있어서 지금 틀어져 있는 계획들, 망가진 나의 일상의 모든 일정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이 상황조차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바꾸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꾸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바꿔놓으실 수도 있어요. 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아픈 이 고난이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고난의 환경을. 하지만 고난의 환경은 그대로 둔 채 나를 바꿔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고난을 너끈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고난의 짐을 너끈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므로 상황만 바꿔놓으라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되 나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시편 20편 4절의 아침 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틀어지고 어그러졌어도 여러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는 줄로 내가 믿는다고. 동시에 또 나도 바꾸어 달라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만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겹겹이 쌓여있는 고난을 내가 감당해내니까 말이죠. 예전 같으면 쓰러졌을 텐데, 예전 같으면 낙담하고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까지 끝쯤이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마음속에 힘이 넘친다면 그까이 인생의 고난 내가 다 짊어질 수 있다 하고 선언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고 다른 계획인 거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기서도 생각을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높은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더 높은 더 좋은 계획으로 내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 오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나의 계획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또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나의 인생이 있으므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삶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을 나와 다른 계획이요 나보다 더 높은 계획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